스님, 땅이 참 따뜻하죠? 6살 동자승이 제 무덤을 파고 남긴 마지막 한마디. 스님들이 구덩이를 덮으려 할 때 벌어진 소름 돋는 기적. 바람 소리에도 결이 있다면 영혼사의 바람은 늙은 비구니의 빚을 소리를 닮았다. 남해의 눅눅한 해물을 머금고 산비탈을 쓸어 올리는 그 소리는 대웅전 지붕을 때리는 풍경 소리마저 삼켜버리곤 했다. 지리한 장마가 막 그친 초여름의 오후, 그 고요를 깨는 것은 풍경 소리도 연불 소리도 아니었다. 사부작 사부작. 대웅전 앞마당 300년 묵은 보리수 그늘 한편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또 시작이군 또. 공양간을 살피고 나오던 원주 스님 원명이 혀를 찼다. 그의 굳은 미간이 보리수 그늘 아래의 작은 형상을 향했다. 6살배기 동자승 수진이었다. 수진은 제 몸만 한 나뭇가지로 만든 작은 삽을 들고 흙을 파고 있었다. 땀으로 젖은 회색 승복이 등에 착 달라붙었고 동그란 정수리에는 흙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았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어른들의 눈을 피해 장난에 몰두한 아이였으나 그 손길은 이상하리만치 집요하고 성실했다. 원명 스님은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는 본디 이 영혼사의 재정과 규율을 담당하는 이였다. 아이의 장난 하나에도 절간의 채통이 무너질세라 염려하는 반듯하지만 마른 성정의 소유자였다. 수진아, 어허 그만두지 못할까? 대체 며칠째냐? 스님 말씀이 장난으로 들리느냐? 흙장난은 뒷산 공터에 가서 하랬거늘 어찌 부처님 앞마당을 이리 헤집어 놓는 게야? 원명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회초리였다. 웬만한 동자승이라면 울음부터 터뜨렸을 그 서슬에 수지는 그저 흙 파던 손을 멈추었다. 천천히 고개를 든 아이의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두 눈만은 기이할 정도로 맑았다. 아이는 해죽 웃었다. 꾸지람을 들은 아이의 멋쩍은 웃음이 아니었다. 스님 여기가 좋은걸요. 뭐가 좋다는 게냐? 보리수 뿌리라도 다치면 어쩔 것이며 신도님들 보시기에 이게 무슨 망측한. 포근해요. 수진이 제법 깊어진 구덩이 안을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는 조용하고 포근해요. 꼭 엄마 품속 같아요. 엄마라는 말에 원명의 목소리가 순간 턱 막혔다. 수진은 갓난아이 때 이 영혼사 일주문 앞에 버려진 아이였다. 갓 태어난 아이를 덮었던 얄팍한 강보는 지금도 주지 스님인 지산의 방 한편에 개켜져 있었다. 이 절에서 나고 자란 아이에게 엄마 품이란 경전 속 단어와 다를 바 없었다. 원명은 무어라 더 타이를 말을 찾지 못했다. 아이의 순진한 대답은 원명의 엄격한 규율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저 해가 지기 전에 덮어놓거라. 알겠느냐? 하고는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종무소로 발길을 돌렸다. 멀리 요사체 툇마루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영혼사의 주지 지산 노스님이었다. 이른을 넘긴 그의 눈은 해묵긴 바다처럼 흐릿했지만 그 시선은 정확히 수진의 작은 삽 끝에 머물러 있었다. 원명은 아이의 버릇 없음을 보았지만 지산은 아이의 평온함을 보았다. 수진은 본디 장난기 많고 부산스러운 아이였다. 법당에서 몰래 목탁을 두드리다 혼나기 일쑤였고 공양간을 기웃거리며 갓 쪄낸 감자를 훔쳐먹다 들키기도 했다. 그런 아이가 며칠 전부터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저보리수 아래만 파고 있었다. 처음 하루 이틀은 그저 그런 장난이려니 했다. 하지만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되자 그 행위는 단순한 놀이처럼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다른 장난을 모두 잊었다. 새벽 예불이 끝나기 무섭게 그곳으로 달려갔고 해가 완전히 넘어가 원명이 호통을 쳐야만 마지못해 삽을 놓았다. 지사는 툇마루 기둥에 몸을 기댔다. 수진의 저 행동은 마치 겨울을 앞두고 쉼없이 도토리를 물어 나르는 다람쥐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놀이가 아닌 본능에 가까운 어떤 행위. 포근하다 하였느냐? 지사는 수진의 말을 되뇌었다. 아이가 파고 있는 그 자리는 300년 된 보리수가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린 곳이자 영혼사에서 가장 양지 바른 터였다. 그리고 지산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흙 파는 소리가 멎었다. 지산이 다시 마당을 내다보았을 때 수지는 자신이 판 구덩이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제법 넓어진 구덩이는 작은 아이 하나가 몸을 뉘기에 좋겠다. 수지는 그 안에 웅크리고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 표정은 원명이 보았던 장난꾸러기의 얼굴이 아니었다. 10년 묵은 수행을 마친 노승의 얼굴에서나 볼 법한 기묘한 평온함과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콜록콜록. 작은 기침 소리가 고요한 마당을 울렸다. 수지는 황급히 입을 막았지만 지산의 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는 본디 폐가 약했다. 버려졌을 때 얻은 모진 열병의 후유증이었다. 지산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아이는 지금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일까? 아니, 아닐 것이다. 지산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순수한 놀이에 늙은 스님의 망상이 끼어들었을 뿐이다. 그는 애써 불안을 누르며 요사체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수진이 웅크리고 있던 그 모습, 마치 땅속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듯한 그 기묘한 평화가 늙은 스님의 눈에 모처럼 박혀 떠나지 않았다. 수진의 삽질은 닷새째 이어졌다. 구덩이는 이제 아이의 허리춤까지 차올랐다. 원명 스님의 인내심도 그만큼 깊이 파였다. 주지 스님, 이래도 그냥 두실 겁니까? 결국 원명이 이른 아침부터 지산의 방을 찾았다. 그는 방바닥에 꿇어앉기 무섭게 불만을 토로했다. 어제는 보시하러 온 신도님 한 분이 기겁을 하셨습니다. 절간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아이가 귀신이라도 들린 게 아니냐고 수군대더군요. 곧 초파일도 다가오는데 마당이 이래서야 체면이 서겠습니까? 당장 아이를 불러다 단단히 회초리를. 원명 스님. 지사는 묵묵히 찻잔을 들다 말고 원명을 불렀다. 그 아이 어제는 무얼 하던가요? 무얼 하긴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흙을 파내고는 그 안에 들어가 또 꾸벅꾸벅 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도 승려의 법도가 있는데 저리 풀어두시면. 졸고 있던가요? 아니면. 지사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혹 무언가를 듣고 있던가요? 예. 듣다니요? 흙 파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원명은 무언가 생각난 듯 말을 멈췄다. 이상한 짓을 하긴 했습니다. 구덩이 벽에 귀를 바싹 대고는 가만히 있더군요. 그러다가는 혼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마치 흙 속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산의 눈썹이 꿈틀했다. 원명은 그저 아이의 기행이라 치부했지만 지산에게는 다르게 들렸다. 그 자리는 영운사의 맥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맥이라니요? 풍수질이라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님, 저희는 부처님 제자들입니다. 원명은 지산의 말이 못마땅했다. 불도에 정진해야 할 스님이 속세의 직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탐탁지 않았다. 부처님도 땅을 밟고 깨달음을 얻으셨지요. 지산은 조용히 답했다. 수진이가 파는 그 자리는 이 절터에서 유일하게 겨울에도 흙이 잘 얼지 않는 곳입니다. 수백 년간 보리수 뿌리가 흙을 보듬고 산의 전기가 모였다 흩어지는 길목이지요. 나는 그 아이가 그저 흙을 파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무엇이란 말입니까? 흙으로 불상이라도 빚는다는 말입니까? 원명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지사는 대답 대신 닷새 전 수진을 처음 발견했을 때를 떠올렸다. 그것은 새벽이었다. 일주문 앞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사하촌의 누군가가 또 업보를 덜고자 아이를 버린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아이는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아이를 안아 들었을 때 지사는 보았다. 아이를 싼 강보에는 이름도 생년월일도 없었다. 그저 손바닥만 한 천 조각의 서툰 바느질로 수진이라는 두 글자만 새겨져 있었다. 참됨을 닦으라. 어미가 아이에게 내린 마지막 법명이었을까? 그날 이후 아이는 지산의 그림자처럼 자라났다. 잔병치레는 많았지만 그 누구보다 맑게 웃었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경전의 글귀를 익혔다. 특히 아이는 소리에 민감했다. 풍경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심지어 댓돌에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런 아이가 며칠째 땅에 집착하고 있었다. 땅의 소리를 듣는 것일까? 그때였다. 마당이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이번에는 수진의 소리가 아니었다.
사촌에서 약초를 캐다 생계를 잇는 박보살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오는 소리였다. 주지 스님, 주지 스님, 큰일 났습니다. 박보살은 숨이 턱에 차서 대돌 아래에 주저앉았다. 무슨 일입니까, 보살님? 천천히 숨을 고르시고. 수진이가. 웬 보살님 한 분이랑 구덩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요. 보살님이라니요? 오늘 절에 오기로 한 신도님은 원명이 되물었다. 아니요, 처음 뵙는 분입니다. 아주 고운 분인데 낯빛이 백지장처럼 하얗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진이가 파놓은 구덩이를 보면서 울고 있어요. 수진이는 그분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고요. 지산과 원명은 동시에 방을 뛰쳐나왔다. 마당의 풍경은 기이했다. 닷새간 파헤쳐진 흙더미 옆 그 구덩이 가장자리에 소복처럼 하얀 모시옷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다. 박보살의 말처럼 그 여인은 낯선 얼굴이었으나 그 자태가 비범했다. 속세의 여인이라기엔 너무나 맑고 비군이라기엔 머리가 길었다. 여인은 구덩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수지는 흑투성이 승복 그대로 여인의 무릎을 베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어미를 만난 아이처럼 그 얼굴에는 완벽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누구신데 감히 절 마당에서. 원명이 나서려던 것을 지산이 손으로 막았다. 지산은 그 여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여인의 얼굴에서 슬픔이 아닌 깊은 그리움을 읽었다. 지산이 10보쯤 다가갔을 때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스님. 목소리마저 안개처럼 옅었다. 이 아이 참 따뜻한 아이군요. 보살님은 뉘신지요? 여인은 대답 대신 잠든 수진의 머리를 쓸어 넘겼다. 이 아이가 이 자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준비라니요? 보살님, 그게 무슨...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 아이를 데려갈 이도 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줄 이도 못 됩니다. 그저 이 아이가 정성껏 마련한 이 자리가 너무 고마워서 잠시 쉬어갈 뿐입니다. 여인의 시선이 구덩이 안 가장 깊은 곳을 향했다. 그곳에는 수진이 파낸 흙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스님. 여인이 다시 지산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에게 전해주십시오. 고맙다고. 아주 포근한 자리였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마친 여인은 잠든 수진을 구덩이 옆 흙더미에 조심스님 눕혔다. 그리고는 지산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합장했다. 나무아미타불. 지산이 담례로 합장을 하고 눈을 감았다 뜬 순간 여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마치 한낮의 꿈처럼 혹은 짙은 해무가 잠시 거쳤다 다시 낀 것처럼 여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당에는 여전히 잠든 수진과 당황한 원명, 그리고 넋이 나간 박보살뿐이었다. 지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방금 전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귀신도 아니었다. 그것은 염이었다. 아주 깊고 슬프고 간절한 마음이 형상을 입고 나타난 것이었다. 수진아. 지산이 황급히 아이를 흔들어 깨웠다. 수진은 끙 하는 소리를 내며 겨우 눈을 떴다. 스님? 괜찮으냐? 방금 여기 웬 보살님이? 보살님이요? 아무도 없었는데요. 수진은 흙먼지를 털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아이의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듯 했다. 그냥 너무너무 졸려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을 꾼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향기가 났어요. 엄마 품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향기요. 아이는 다시 해죽 웃었다. 그날 오후 지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수진이 파던 구덩이로 향했다. 그는 천천히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원명이 말했던 것처럼 흙벽에 귀를 대어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단단한 흙의 감촉뿐이었다. 나는 늙었구나. 지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이가 듣는 것을 늙은 스님은 듣지 못했다. 아이가 만난 것을 늙은 스님은 보지 못했다. 그는 흙을 한 줌 움켜쥐었다. 닷새간 아이의 작은 손길이 닿은 흙은 이상하게도 푸석하지 않고 뭉클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처럼 그 한 줌 흙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날 밤 영운사에 비가 내렸다. 장마가 끝난 뒤에 때늦은 비였다.
비는 굵지 않았지만 밤새도록 처마를 적시며 끈질기게 내렸다. 지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낮에 보았던 그 하얀 옷의 여인, 그리고 고맙다는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수진이 준비한 자리.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새벽녘 비가 멎었다. 빗소리 대신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지산의 방문을 두드렸다. 큰 스님, 저 수진입니다. 지사는 의아했다. 새벽 예불 시간은 아직 멀었을 뿐더러 수진이 이 시간에 자신을 찾는 일은 없었다.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고 수진이 맑은 얼굴로 들어왔다. 그런데 그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흑투성이의 승복이 아니었다. 아이는 가장 깨끗한 새 승복으로 갈아입고 겉에는 얇은 장삼까지 걸치고 있었다. 마치 큰 법회라도 나가는 차림새였다. 아니, 이 새벽에 어인일이냐? 옷은 또. 수지는 지산 앞에 조그맣게 꿇어앉아 삼배를 올렸다.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작은 이마가 방바닥에 닿을 때마다 쿵, 쿵 맑은 소리가 났다. 수진아? 지산의 마음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삼배를 마친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 맑은 눈이 지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큰 스님. 그래, 말해보거라. 저 이제 가야 해요. 가다니? 어딜 가느냐? 뒷산에 또 도토리 주우러 가려고 그러느냐? 지사는 애써 농담처럼 받아넘기려 했다. 아니요. 아주 먼데 가요. 수지는 웃고 있었다. 어른의 슬픔이나 두려움이 섞이지 않은 그저 떠난다는 사실만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아이의 미소였다. 며칠 동안 땅을 파느라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꿈에 그 하얀 보살님이 또 오셨어요. 지사는 숨을 삼켰다. 보살님이 그러셨어요. 자리가 다 되었으니 이제 쉬어도 된다고요. 함께 가자고요. 수진아. 그건 꿈이다. 어서 방에 가서 더 자거라. 빗소리에 잠을 설친 게로구나. 지산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꿈이 아니에요. 수지는 단호했다. 제가 파던 그 자리 있잖아요. 보리수나무 아래요. 그래, 그 구덩이. 큰 스님. 제가 왜 거기를 팠는지 아세요? 지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처음엔 그냥 놀았어요. 그런데 흙을 파다 보니까 자꾸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 네. 아주 슬픈 울음소리요. 춥다, 무섭다, 길을 잃었다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렸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자꾸 파다 보니까 소리가 점점 따뜻해졌어요. 어제는 그 소리가 웃었어요. 고맙다, 이제 편히 가겠다고요. 수지는 제 작은 손바닥을 폈다. 저는 그냥 그 소리가 외롭지 않게 따뜻한 방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지사는 깨달았다. 수지는 자신의 무덤을 판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보리수나무 아래 갇혀있던 어느 이름 모를 염을 그 하늘, 닷새간의 순수한 삽질로 구원한 것이었다. 낮에 보았던 그 여인은 바로 그 염의 본신이었으리라. 그런데 큰 스님.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들떴다. 그 보살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네. 너도 이제 곧 떠날 터이니 가장 좋은 길로 가라고요. 내가 다시 태어날 자리는 내가 정성껏 마련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제야 지사는 수진의 그 첫마디를 이해했다. 언젠가 다시 태어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선문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구원한 영혼에게서 받은 축복이자 약속이었던 것이다. 수진아, 내 이마를 좀 짚어보거라. 지산이 아이를 불렀다. 수진은 다가와서 제 작은 손을 늙은 스님의 이마에 댔다. 아니, 내 이마가 아니라 내 이마를 내 손에 대어보거라. 지사는 제 거칠고 마른 손을 들어 수진의 이마에 댔다. 불덩이였다. 아이는 지금 온몸이 끓어오르는 열에 휩싸여 있었다. 며칠간 눅눅한 땅에서 흙을 파고 밤이슬을 맞으며 기운을 소진한 탓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어떠한 고통도 미열의 흐릿함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열이 이렇게 심한데 어찌 이리 멀쩡히. 하나도 안 아파요, 큰 스님.
수진이 다시 해죽 웃었다. 오히려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꼭 새가 된 것 같아요. 아이는 그 말을 하며 스르르 지산의 품으로 쓰러졌다. 지산이 황급히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은 솜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서 타오르는 열기는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원명아, 원명 스님, 어서 의원을. 지산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하지만 아이는 지산의 옷깃을 꼭 붙잡았다. 괜찮아요, 스님. 수진의 목소리가 솜사탕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저 약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스님 품이 좋아요. 여기가 제가 팠던 그 구덩이보다 더 포근해요. 아이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스님 흙에서 아주 달콤한 향기가 나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이제 다 됐어요.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산을 울리기 시작할 무렵 지산의 품속에서 아이는 마지막 숨을 조용히 내쉬었다. 열에 들떠 상기되었던 그 작은 얼굴에는 마치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진 듯한 미소만이 번져 있었다. 지산은 아이를 안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방 안에는 갓 피어난 새벽빛과 늙은 스님의 마른 눈물, 그리고 아이의 마지막 숨결이 남긴 그 알 수 없는 달콤한 흙내음만이 가득 차 있었다. 6해의 짧은 생이 그렇게 고요히 멈추었다. 수진의 숨이 멎었을 때 지산 노스님은 아이를 안은 팔을 풀지 못했다. 밖에서는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목탁 소리가 젖은 숲을 가르며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그 시각, 가장 맑은 숨결 하나가 막 땅으로 돌아갔다. 수진아. 늙은 스님의 마른 가슴에 묻힌 아이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방금 전까지 온몸을 태우던 열기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막 식어가는 온기만이 찻잔처럼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새벽 예불을 준비하던 원명이었다. 주지 스님, 예불 시간이 아니 수진이 저 녀석은 또 여기서 잠이 든 겁니까? 어서 일어나지 못. 원명의 호통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는 지산의 품에 안긴 아이의 모습과 늙은 스님의 텅 빈 시선을 보았다. 그리고 방 안에 가득 찬 짙고도 달콤한 흙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숲의 냄새도 비의 냄새도 아니었다. 스님 이게 어찌 된 같다. 지산의 목소리는 마른 잎사귀가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방금 내 품에서 갔어. 가다니요? 예? 그게 무슨... 원명은 제 눈을 의심했다. 그는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와 아이의 얼굴을 살폈다. 웃고 있었다. 마치 지산의 품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는 듯 그 작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원명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코 밑에 댔다.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이럴 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저리 펄펄하게 흙을 파던 아이가. 의원을 불렀어야지요, 스님. 어찌. 원명의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다. 그 소리에 잠이 깬 다른 스님들이 지산의 방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좁은 방은 순식간에 동요와 침묵, 그리고 당혹감으로 가득 찼다. 지산은 묵묵히 아이를 안고 일어섰다. 모두 비켜주게. 그는 아이를 안은 채 마당으로 나섰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스님들은 그저 길을 터주며 늙은 스님의 뒤를 따랐다. 지산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수진이 닷새 동안 팠던 그 구덩이, 보리수나무 아래였다. 구덩이는 밤새 내린 비로 가장자리가 조금 무너져 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바닥에는 물이 거의 고여있지 않았다. 갓 파낸 흙더미만이 비를 맞아 검붉게 젖어 있었다. 지산은 그 자리에 선 채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아이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자리를 확인시켜 주려는 듯 했다. 주지 스님. 원명이 붉어진 눈으로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갈라져 있었다. 닷새 내내 아이를 꾸짖던 자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만두지 못할까? 이 망측한 놈. 그 말들이 비수가 되어 원명 자신의 가슴에 박혔다. 일단 아이를 요사체로 편히 눕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례를 준비해야지요. 장례. 그 단어가 마당을 무겁게 짓눌렀다. 영운사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 지 고작 6해. 이제는 곡소리를 준비해야 했다.
아니다. 지산이 고개를 저었다. 여기에 두어라. 예?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가 팠던 흙구덩이입니다. 비록 아이가 여기서 연을 다했다 해도 어찌 이런 굳은 자리에. 굳은 자리가 아니다. 지사는 원명을 바라보았다. 수진이가 스스로 마련한 자리다. 가장 포근하고 가장 따뜻하다고 제 입으로 말했던 자리야. 스님들은 술렁였다. 아무리 그래도 절 마당 한가운데 그것도 아이가 장난치던 구덩이에 시신을 안치한다는 것은 법도에도 인정해도 맞지 않았다. 스님, 제발, 수진이가 가엾지도 않으십니까?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편안하게. 원명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그는 수진의 죽음이 마치 흙을 파헤친 자신을 향한 업보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원명 스님. 지산이 아이를 안은 채 꿇어앉은 원명을 내려다보았다. 그대가 정녕 이 아이를 가엾이 여긴다면 지금 당장 저 구덩이를 덮게. 예? 수진이는 이미 가야 할 곳으로 갔다. 이 육신은 그저 아이가 벗어둔 옷일 뿐. 허나 그 옷마저도 아이가 원하던 자리에 묻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다. 이 아이는 이 자리에 묻히길 원했어. 원명은 지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주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헛간으로 달려가 삽을 가져왔다. 수진의 작은 몸은 툇마루에서 가져온 얇은 혼이불에 덮인 채 구덩이 옆에 뉘어졌다. 스님 정말 이 자리를 메워야 합니까? 원명은 젖은 흙더미 앞에서 삽을 든 채 망설였다. 수진이 닷새간 파낸 흙이었다. 아이의 땀과 숨결이 밴 흙이었다. 그래. 수진이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시작할 자리이니 잘 덮어주어야지. 지사는 시작이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원명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흙더미에서 가장 마른 흙을 골라 첫 삽을 떴다. 그리고는 수진이 파놓은 구덩이를 향해 흙을 던졌다. 푸석. 흙이 구덩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젖은 흙이 떨어졌음에도 철퍽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마치 마른 모래 위에 흙을 던진 것처럼 흙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잦아들었다. 원명은 다시 한 삽을 떴다. 흙을 던졌다. 사르륵. 흙은 구덩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덩이 바닥이 흙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순식간에 스며들었다. 물이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스님 이게. 원명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른 스님들도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구덩이는 꽤 깊었다. 아이의 허리춤까지 팠으니 저 흙더미의 절반은 부어야 채워질 터였다. 하지만 원명이 10삽, 20삽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덩이는 조금도 얕아지지 않았다. 흙은 들어가는 족족 그 자리에서 단단하게 다져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발이 원명이 던지는 흙을 쉴 새 없이 밟아 다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으아. 원명은 공포에 질려 삽을 내던졌다. 안 됩니다, 스님. 흙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구덩이가 흙을 먹고 있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용히 하게. 지산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늙은 스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늘이 그리고 이 땅이 수진이의 자리를 이미 정한 게로구나. 지사는 구덩이 앞으로 다가갔다. 원명의 말대로였다. 흙은 바닥부터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방을 만들고 그 바닥을 굳히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 그만두어라. 지산이 명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수진이도 이 구덩이도 그대로 둔다. 우리는 그저 하룻밤 아이의 곁을 지킬 뿐이다. 지사는 혼이불에 쌓인 수진의 시신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텅 빈 구덩이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영운사의 모든 스님들은 잠들지 못했다. 그들은 비가 그친 차가운 마당에서 아이의 식어가는 육신과 흙을 삼키고 침묵하는 기이한 구덩이를 사이에 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하룻밤이 지났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자 밤새 마당을 지키던 스님들의 얼굴에도 죽은 듯한 낯빛이 어렸다.
지사는 굳은 몸을 일으켰다. 그의 시선은 곧장 구덩이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구덩이는 밤사이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어제 원명이 그토록 채우려 했으나 실패했던 그 구덩이는 이제 흙으로 완전히 메워져 있었다. 하지만 흙더미를 쏟아부어 억지로 메운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숙련된 미장이가 심혈을 기울여 다듬은 것처럼 그 자리는 주변 마당의 흙보다도 더 단단하고 평평하게 다져져 있었다. 밤새 비가 내렸음에도 그 자리만큼은 기묘할 정도로 보송보송했다. 누가 한 짓인가? 스님들은 모두 이곳에 있었다. 밤새 이 자리를 떠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스님 저것 보십시오. 한 젊은 스님이 손가락을 떨며 구덩이의 한가운데를 가리켰다. 그 단단하게 다져진 흙, 수진이 마지막으로 방이라 불렀던 그 중심에 작은 것 하나가 솟아나 있었다. 연꽃이 아니었다. 이른 봄에나 피어나는 작고 하얀 제비꽃, 흰 제비꽃 한 송이였다. 계절에도 맞지 않고 장소에도 맞지 않았다. 300년 묵은 보리수 그늘 아래 단 하룻밤 만에 굳어진 그 메마른 땅을 뚫고 가장 여리고 순수한 흰제비꽃 한 송이가 이슬을 머금은 채 피어난 것이다. 원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이제 두려움도 슬픔도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그는 그저 압도당했다. 어찌 이런 일이 부처님. 지사는 천천히 그 자리로 다가갔다. 그는 허리를 숙여 단단해진 땅을 손바닥으로 짚었다. 차가워야 할 흙이었다. 밤이슬과 새벽 공기에 차갑게 식어 있어야 할 땅이었다. 하지만 지산의 손바닥에 전해진 것은 마치 갓 구워낸 떡시루 같은 뭉클하고 따뜻한 온기였다. 따뜻하구나. 지산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수진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바로 그 말이었다. 스님, 땅이 참 따뜻하죠? 그제야 지사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수진은 그저 땅을 판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닷새 동안 이 영혼사 터에 묶여있던 어느 길 잃은 영혼낮에 보았던 그 하얀 옷의 여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가며 길을 낸 것이었다. 아이는 제 폐 속의 마지막 남은 열기를 흙 속에 불어넣어 차가운 땅 속에 한을 녹였다. 그리고 그 영혼이 무사히 길을 떠나자 아이의 소임도 끝난 것이었다. 땅이 굳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 땅이 수진의 그 순수한 자비에 감응하여 아이의 마지막 자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었다. 흙이 아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성이었다. 원명 스님. 지산이 굳은 땅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불렀다. 예, 스님.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 하오나 스님, 시신을 수진이의 육신을 어찌합니까? 장례가 아니다. 지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으나 그 목소리는 산 전체를 울릴 듯 힘찼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모든 존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근원으로 가장 먼저 돌아갔을 뿐이다.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돌아감을 증명하고 기뻐해야 한다. 지사는 하얀 혼이불에 쌓인 수진의 작은 몸을 가리켰다. 오늘 영혼사에서는 장례가 아닌 귀의식을 거행할 것이다. 귀의식.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하는 그 의식이 아니었다. 지산이 방금 만들어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을 기리는 의식이었다. 스님들은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단단한 땅과 하얀 제비꽃, 그리고 아이의 평온한 얼굴 앞에서 감히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다. 그들은 시신을 염하지 않았다. 그저 혼이불에 쌓인 그대로 그 따뜻하고 단단한 땅, 흰제비꽃이 피어난 바로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안치했다. 그것은 무덤이 아니었다. 구덩이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대지가 아이를 위해 내어준 가장 안락한 요람과도 같았다. 수진의 작은 몸은 그 자리에 꼭 맞게 들어갔다. 스님들은 흙을 덮는 대신 뒷산에서 꺾어온 가장 싱그러운 솔가지와 공양간에 남아있던 모든 국화와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을 가져와 아이의 몸 위를 덮었다. 삽소리도 곡소리도 없었다. 오직 맑은 목탁 소리와 스님들의 낮은 독경 소리만이 그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의식을 채웠다. 귀의식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어졌다.
스님들은 꽃으로 덮인 수진의 자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앉아 묵묵히 금강경을 독송했다. 슬픔은 점차 옅어지고 그 자리를 기묘한 평화가 채웠다. 아이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오히려 절간 전체를 거대한 선정에 들게 한 듯 했다. 원명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탁을 잡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붉지 않았다. 그는 굳어진 땅에 피어난 흰제비꽃을 보며 자신이 닷새간 그토록 꾸짖었던 아이의 행동을 되짚었다. 아이는 장난을 친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불사를 한 것이었다. 자신은 규율과 체면이라는 껍데기에 갇혀 살아있는 부처의 행을 알아보지 못했다. 원명은 목탁을 치는 매 순간 뼈아픈 참회의 눈물을 속으로 삼켰다. 독경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쓱. 바람이 불었다. 그것은 남해의 눅눅한 바닷바람이 아니었다. 산등성이를 넘어온 거친 바람도 아니었다. 바람은 정확히 수진이 잠든 그 자리, 꽃으로 덮인 그 단단한 땅 중심에서부터 불어왔다. 마치 땅이 깊은 숨을 내쉬는 것처럼. 그 바람은 보리수 잎사귀들을 일제히 흔들었고 스님들의 젖은 승복 자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 같은 기운과 함께 그 달콤한 흙냄새가 실려 있었다. 모든 스님들이 동시에 독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때 그들의 귓가에, 아니 머릿속에 하나의 물음이 동시에 스며들었다. 스님, 땅이 참 따뜻하죠? 그것은 수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입으로 내뱉어진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람이 전하는 마음이었고 잎사귀가 속삭이는 진실이었다. 모든 스님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들은 것이다. 지사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는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그래, 수진아. 참으로 따뜻하구나. 그것으로 모든 의식은 끝났다. 스님들은 제자들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사는 마지막으로 대중을 향해 말했다. 우리는 오늘 생과 사의 경계를 보았다. 흔히 생은 죽음을 향한 여정이라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아이를 통해 깨달았다. 생은 죽음의 예행 연습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야말로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거룩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임을. 그는 꽃으로 덮인 그 자리를 가리켰다. 저 자리는 무덤이 아니다. 묘비도 세우지 않을 것이다. 저 자리는 수진이가 우리에게 남긴 화두이자 이 영혼사가 존재하는 이유의 증거이다. 우리는 매일 저 자리를 보며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실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그 후 영혼사에서는 그 누구도 수진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그 자리는 수진의 터라 불리며 늘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자리로 남았다. 하지만 지산에게는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았다. 그리고 그것은 이 일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반전의 서막이었다. 그날 밤 지산은 아무도 몰래 자신의 방에서 낡은 목함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영혼사의 역대주지 스님들만이 비밀리에 계승해 온 사찰의 내력이 담긴 영혼사 사적기가 들어있었다. 그는 등불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누렇게 바랜 종이를 넘겼다. 그가 찾던 것은 보리수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은 듯 한 구절에서 멈추었다. 기록은 이러했다. 300년 전 사찰을 창건할 당시 대웅전터를 닦던 중 한 여인의 시신이 나왔다.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 억울하게 죽어 묻힌 이였다. 그 한이 너무 깊어 터가 진동하니 당시의 조실 스님께서 그 자리에 보리수 한 그루를 심고 그 원혼을 봉하여 절의 수호신으로 삼고자 하셨다. 지산의 손이 떨렸다. 수진이 닷새간 땅을 팠던 그 자리, 양지 바른 그 보리수 그늘. 그곳은 영혼사의 맥이 흐르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300년간 풀리지 못한 어미와 뱃속 아이의 깊은 한이 봉인된 자리였다. 수진이 들었던 그 춥다, 무섭다는 울음소리는 바로 그 여인의 것이었다. 그랬구나. 지사는 탄식했다. 수진이, 저 아이는 그저 장난을 친 것이 아니었어. 그 여인은 수진이를 어미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줄 부처로 본 것이었다. 아니, 지산의 머릿속에 더 무서운 생각이 스쳤다.
수진이는 어쩌면 그 300년 전 어미의 뱃속에서 빛도 보지 못하고 함께 묻혔던 바로 그 아이였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버려졌던 그 자리일 주문 앞으로 300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태어나 제 어미의 한을 풀기 위해 6해를 살고 스스로 제 어미의 무덤을 따뜻한 방으로 만든 뒤 함께 떠난 것이다. 그렇다면 수진이 지산의 품에서 마지막으로 맡았다던 그 달콤한 흙냄새와 엄마 품 같은 향기는 지산은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다. 아이의 순수한 행위가 300년 묵은 업보의 고리를 끊어낸 것이었다. 생과 사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영운사의 시간은 그저 수진의 터라 불리게 된 그 자리를 중심으로 천천히 고여갈 뿐이었다. 수진이 돌아간 지 7날이 지났다. 하지만 그 단단한 땅 위에 피어난 흰제비꽃은 갓 핀 그 모습 그대로 이슬을 머금고 있었다. 지는 법을 잊은 듯 했다. 그리고 그 땅은 늦가을을 향해 가는 산사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도 여전히 아이의 체온 같은 뭉클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절의 일상은 겉으로는 같았다. 새벽을 깨우는 목탁 소리, 대웅전을 채우는 독경 소리, 공양간에서 밥 짓는 냄새. 그러나 모든 스님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일상을 지탱하던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가장 큰 변화는 원명에게 찾아왔다. 그는 영운사의 규율 그 자체였다. 그의 눈은 늘 어긋난 기왓장이나 흐트러진 승복의 매무새를 향해 있었다. 그의 귀는 법도에 맞지 않는 소리를 가려내는데 예민했다. 닷새간 흙을 파던 수진의 모습이 그의 눈에 가장 거슬렸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원명은 아무것도 바로잡지 않았다. 어린 동자승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다 보리수 그늘 근처로 가도 그는 더 이상 어허 하고 호통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아이들은 수진의 터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은 아이들의 새로운 놀이터가 되었다. 와, 여기 진짜 따뜻해. 수진이 형아가 우리 추울까봐 불 떼어놨나 봐. 아이들은 그 단단한 땅에 볼을 대고 뒹굴었다. 그 모습은 원명의 눈에 더 이상 망측한 짓이 아니었다. 원명의 손에서 회계장부가 멀어졌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던 사찰의 쌀과 시주를 계산하던 일을 멈췄다. 대신 그는 헛간에서 수진이 쓰던 제 몸만 한 작은 나무 삽을 들고 나왔다. 그는 수진의 터 앞에 섰다. 아이가 파다 남긴 흙더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흙은 이제 비와 이슬을 맞아 검붉게 굳어 있었다. 원명은 삽을 들었다. 그리고 흙을 팠다. 그는 구덩이를 다시 파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이의 행위를 체험하고 싶었다. 수진이 닷새간 느꼈을 그 감각, 그 흙의 무게를 느끼고 싶었다. 사부작. 소리가 달랐다. 수진이 낼 때는 경쾌하고 맑았던 소리가 원명의 손에서는 그저 무겁고 둔탁한 마찰음으로 들렸다. 그는 흙을 한 삽 떠서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냄새를 맡아보았다. 지독한 흙 비린내와 썩은 낙엽 냄새뿐. 수진이 맡았다던 그 달콤한 향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원명은 흙을 다시 쏟아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흙을 파는 것이 아니라 흙에 대한 관념을 파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삽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수진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단단하고 따뜻한 땅에 귀를 대어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흔한 땅벌레 소리 하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심장이 쿵, 쿵 하고 울리는 소리만이 귓속을 어지럽힐 뿐이었다. 나는 들을 수 없구나. 원명은 처절한 패배감을 느꼈다. 6살 아이가 들었던 그 춥다, 무섭다는 소리를 40평생 경전을 읽고 규율을 지켜온 자신은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엄격함은 진리를 향한 구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스스로를 가둔 벽이었다. 수지는 그 벽을 작은 삽 하나로 단숨에 허물어 버렸다. 그날 밤 원명은 주지 스님인 지산의 방을 찾았다. 그는 묻지도 않은 참회를 쏟아냈다. 스님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어 있었다. 수진이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스님, 땅이 참 따뜻하죠? 하고 매일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는 아이의 그 순수한 물음에 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를 꾸짖고 그 거룩한 불사를 망측한 짓이라 불렀습니다. 이 죄를 어찌 씻어야 합니까? 지사는 묵묵히 차를 따랐다. 김이 오르는 찻잔을 원명에게 밀어주었다. 원명 스님. 예, 큰 스님. 죄라 하였는가? 그렇다면 묻지. 그대가 지은 죄는 수진이를 꾸짖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다. 지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대가 지은 죄는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려 하지 않은 것이다. 규율이 그대의 눈을 가렸고 체면이 그대의 귀를 막았다. 수진이는 흙을 판 것이 아니라 그대의 그 두꺼운 벽을 뚫으려 했던 게야. 지사는 창밖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흰제비꽃을 바라보았다. 원명 스님. 그대는 여태 법을 지켰다. 허나 수진이는 본을 행했다. 법은 껍데기요, 본은 알맹이다. 그대는 이제 그 빈 삽을 들고 그대의 관념 속에 굳어진 흙을 파내야 한다. 아이가 흙을 팠던 것처럼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파내야 한다. 그것이 수진이가 그대에게 남긴 진짜 숙제다. 원명은 대답 대신 뜨거운 찻잔을 든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의 손에 들린 찻잔의 온기가 꼭 수진의 터에서 느껴지던 그 온기 같았다. 초겨울의 문턱, 영운사의 때 아닌 손님이 들었다. 산사의 기이한 이야기는 산을 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6살 동자승이 제 무덤을 스스로 파고 돌아갔다. 그 자리에 사시사철 지지 않는 꽃이 피었다. 한겨울에도. 그 땅은 불을 뗀 듯 따뜻하다는 소문은 사하촌을 넘어 인근 고을로 그리고 마침내 저작거리의 호사가들 입에 오르내렸다. 대부분은 그저 기이한 이야기로 치부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절박한 희망으로 들렸다. 그날 오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영운사 일주문 앞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이는 50대로 보이는 깔끔한 양복 차림의 사내였다. 그의 얼굴은 지식인의 예민함과 함께 깊은 슬픔에 잠식된 듯 창백했다. 그는 자신을 서울에서 온 대학 교수 김현수라고 밝혔다. 원명이 그를 맞았다. 김 교수는 사찰의 풍경이나 법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주지 스님을 뵙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무언가를 따져 묻기 직전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지산의 방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김 교수였다. 스님, 불쑥 찾아와 실례인 줄 압니다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밀어놓았다. 수진 또래의 병색이 완연하지만 맑게 웃고 있는 사내아이의 사진이었다. 제 아들입니다. 3달 전 백혈병으로 떠났습니다. 지사는 묵묵히 합장했다. 스님, 저는 불자가 아닙니다. 과학을 믿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지금 이곳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소문이라 하시면 아이의 무덤, 지지 않는 꽃, 따뜻한 땅, 그런 것들 말입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격정이 묻어났다. 스님, 사람들은 왜 죽은 아이를 가지고 그런 헛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까? 그게 남겨진 부모에게 얼마나 잔인한 희망 고문인지 아십니까? 교수님,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난 일을 지켜볼 뿐입니다. 일어난 일이라고요? 김 교수는 실소했다. 스님, 땅이 따뜻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열이거나 혹은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내는 열이겠지요. 꽃이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산의 특이한 생태 환경 때문일 겁니다. 모든 것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것엔 원인이 있지요. 지산이 조용히 동의했다. 김 교수는 지산의 그 평온한 동의에 오히려 말문이 막혔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다. 제 아내는 그 소문을 듣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저곳에 묻으면 저 아이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스님, 제 아내를 살려야겠습니다. 저에게 그 기적이라는 것의 실체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직접 보고 그것이 거짓임을 제 아내에게 증명해야겠습니다. 그는 이곳에 기적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기적이 없음을 확인하러 온 절박한 사내였다. 지사는 원명을 불렀다. 원명 스님, 교수님을 수진의 터로 안내해드리게. 차가운 겨울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다. 김 교수는 두꺼운 외투깃을 여몄다. 그리고 그는 보리수 그늘 아래의 그 광경을 마주했다. 그의 예상과 달랐다. 무덤처럼 봉긋하게 솟은 곳도 향불 연기가 자욱한 제단도 없었다. 그저 마당의 일부처럼 평평하게 다져진 흙,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마치 어제 꺾어다 꽂은 것처럼 싱싱하게 피어있는 작은 흰제비꽃 한 송이. 김 교수는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갔다. 원명은 그를 막지 않았다. 그는 쪼그리고 앉아 꽃을 관찰했다. 조화가 아니었다. 생화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용 온도계를 꺼냈다. 그리고는 주변의 흙에 꽂아보았다. 섭씨 4도. 그는 다시 흰제비꽃 옆에 단단한 흙에 온도계를 조심스럽게 꽂았다. 액정의 숫자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올라갔다. 섭씨 10도, 15도, 18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 온도처럼 섭씨 20도 근처에서 숫자가 멈췄다. 이럴 수가. 김 교수의 손이 떨렸다. 주변 온도보다 15도 이상 높았다.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열의 범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현상이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장갑을 벗었다. 그리고 맨손을 그 단단한 땅 위에 얹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따뜻했다. 단순한 온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갓난아이의 이마를 짚었을 때처럼 생명 그 자체가 전하는 듯한 부드럽고 뭉클한 온기였다. 김 교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성과 합리의 세계가 이 작은 흙더미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뺨 위로 그가 석 달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얼음장 같던 그 뺨 위로 뜨겁게 흘러내렸다. 김현수 교수는 그날 영운사를 떠나지 못했다. 그는 지산에게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다. 지산은 묵묵히 객방 하나를 내주었다. 밤이 깊었으나 김 교수는 잠들 수 없었다. 낮에 만졌던 그 흙의 온기가 그 부드럽고도 강력했던 생명의 감촉이 손바닥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던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죽은 아들을 되살리는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얼어붙었던 자신의 마음을 녹이는 기적이었다. 그는 아들이 죽은 뒤 단 한 번도 울지 못했다. 슬픔을 느끼는 순간 자신이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웠다. 그는 아내를 위로해야 했고 남은 삶을 지탱해야 했다. 그는 슬픔을 이성으로 억눌렀다. 죽음은 그저 생명 현상의 정지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그러나 그 따뜻한 흙은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방어벽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그는 객방을 나와 어둠이 내린 마당으로 향했다. 달빛 아래 수진의 터는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흰제비꽃은 밤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때 그 자리 곁에 누군가 먼저 와 있었다. 원명이었다. 원명은 그 차가운 밤 공기 속에 꼿꼿이 앉아 그저 그 자리를 바라보며 좌선을 하고 있었다. 김 교수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원명이 천천히 눈을 떴다.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원명이 먼저 물었다. 스님. 김 교수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저 아이는 정말로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습니까? 원명은 잠시 침묵했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6살짜리가 죽음이 무엇인지나 알았을까요? 교수님. 원명이 그를 바라보았다. 저희는 죽음을 끝이라고 배우지만 수진이는 죽음을 돌아감이라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흙을 더럽다고 피했지만 수진이는 흙이 포근하다고 했습니다. 원명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아이를 꾸짖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에게 어떤 숙제를 남기고 떠났는지. 김 교수는 그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스님의 참회는 곧 자신의 이야기였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아들의 고통을 보려 하지 않았어. 그저 병이 낫기만을 바랐지. 아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두 사람 사이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때 김 교수가 무언가 결심한 듯 원명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 그는 외투 자락이 흙에 닿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단단한 땅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그 따뜻한 흙 위에 엎드려 제 귀를 바싹 가져다 댔다. 그는 수진이 들었던 것을 듣고 싶었다. 그는 원명이 듣고자 했던 것을 듣고 싶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절망으로 울부짖는 심장의 고동 소리뿐이었다. 역시 나 같은 속물에게는. 그가 실망하며 귀를 때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괜찮아. 아주 작게,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은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흙의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지난 석 달간 가장 듣고 싶었던 바로 자기 아들의 목소리였다. 아빠, 나 이제 안 아파. 괜찮아. 환청이었다. 슬픔이 만들어낸 망상일 터였다.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김 교수는 그 환청을 붙잡았다. 그는 다시 흙에 이마를 박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그의 온몸이 거대한 슬픔에 잠겨 발작하듯 떨렸다. 원명은 그저 다가가 떨고 있는 그의 등을 묵묵히 쓸어주었다. 그날 밤 김 교수는 6살 동자승이 팠던 그 흙구덩이 속에서 300년 묵은 어미의 한이 아니라 석 달 된 제 아들의 마지막 인사를 전해받았다. 수진이 뚫어놓은 그 길은 망자와 산자가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김현수 교수는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떠났다. 그의 얼굴은 밤새 울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영운사에 처음 당도했을 때의 그 맹렬한 슬픔과 분노는 사라지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평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지산에게 삼배를 올렸다. 스님, 저는 기적을 확인하러 왔다가 제 자신을 만났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이곳에 묻지 않을 겁니다. 제 아들은 이미 제 마음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스님들의 이 땅만큼이나 따뜻하다는 것을 어젯밤에야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사는 그저 합장으로 답했다. 김 교수가 떠난 후 영운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원명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규율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수진의 터를 돌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청소나 관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 땅을 쓸고 흰제비꽃에게 말을 걸며 자신이 듣지 못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지산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는 김 교수의 방문을 보며 수진이 남긴 것이 비단 깨달음과 치유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수진의 그 순수한 행위는 300년간 억눌려 있던 거대한 염을 해방시켰다. 뱃속의 아이 수진과 어미의 한을 풀어주고 함께 떠났으니 업보는 소멸된 것이 맞았다. 하지만 지사는 사적기의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걸렸다. 보리수가 그 한을 봉할 것이나 만약 이 봉인이 풀릴 진대 한은 떠나되 땅에 묶인 기는 주인을 잃고 요동칠 것이니 사찰은 새로운 시험을 맞으리라. 주인을 잃은 기. 300년간 한 여인의 억울함을 먹고 자란 그 지기는 이제 그 한이라는 주인이 사라지자 그저 순수하고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 그 자리에 남았다. 수진이 뚫어놓은 그 길을 통해 그 에너지는 이제 밖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김 교수가 제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도 그 땅이 여전히 따뜻한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다. 그 에너지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저 힘이었다. 그 힘이 김 교수처럼 슬픔에 잠긴 이에게는 치유가 되었지만 만약 다른 마음을 품은 이가 접근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지산의 불안은 열흘 뒤 현실이 되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날이었다. 수진의 털을 살피던 원명이 다급하게 지산을 불렀다. 큰 스님, 이리 와보셔야겠습니다. 지산이 마당으로 나갔을 때 원명은 수진의 터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왜 그러는가? 꽃이. 지산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기적처럼 피어있던 그 순백의 흰제비꽃. 그 꽃이 밤사이에 시들어 까맣게 타들어가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꽃이 시든 그 바로 옆
단단하게 굳었던 그 땅을 뚫고 새로운 움이 돋아나 있었다. 그것은 꽃이 아니었다. 검고 비틀렸으며 날카로운 가시를 촘촘히 세운 칡넝쿨의 새순 같은 것이었다. 그 새순은 마치 300년의 세월을 하루 만에 자라나려는 듯 하룻밤 사이에 이미 한 뼘이나 자라나 있었다. 그리고 그 새순은 대웅전의 부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사찰의 재물을 보관하는 곳간과 스님들이 잠드는 요사체를 향해 그 검은 머리를 뻗어대고 있었다. 지산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진의 순수한 자비가 피워낸 치유의 꽃인 제비꽃은 그 소임을 다하고 졌다. 이제 300년 묵은 한이 사라진 그 자리에 주인을 잃고 깨어난 대지의 원초적인 힘갓이 넝쿨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수진의 귀인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사의 진짜 시험을 알리는 시작이었을 뿐이다. 수진의 순수함이 피워낸 흰제비꽃은 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생의 원초적인 탐욕을 닮은 검고 날카로운 가시 넝쿨이었다. 그것은 자라난다고 표현할 수 없었다. 마치 땅 밑에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짐승이 300년의 잠에서 깨어나 제 검은 팔다리를 뻗어내는 것만 같았다. 하룻밤 만에 한 뼘, 이틀 만에 세 뼘, 사흘째 되는 날에는 이미 어른의 길을 훌쩍 넘어섰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원명이었다. 그에게 수진의 터는 참회의 공간이자 그가 뒤늦게 깨달은 진리의 현장이었다. 그런데 감히 그 거룩한 자리에 저런 흉물스러운 것이 돋아나다니. 이런 발칙한 것을. 원명은 며칠 전에 그 연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다시 규율승의 매서운 얼굴로 돌아갔다. 그는 헛간에서 가장 날이 잘 선 낫을 들고 왔다. 내 놈이 감히 수진이의 자리를 더럽히다니. 이놈. 그는 맹렬한 기세로 낫을 휘둘렀다. 서걱 하는 소리와 함께 굵어진 넝쿨의 줄기가 잘려나갔다. 검붉은 즈백이 튀었다. 원명은 숨을 헐떡이며 잘린 넝쿨을 발로 지시겼다. 그것이 실수였다. 다음 날 새벽 원명은 제 눈을 의심했다. 어제 그가 잘라낸 그루터기에서 넝쿨은 하나가 아닌 세 가닥으로 다시 돋아나 있었다. 그것도 전보다 훨씬 더 굵고 훨씬 더 빠르게요. 검은 가시들은 쇠붙이처럼 번득였다. 이럴 수가. 원명은 낫을 버리고 삽을 가져왔다. 그는 결심했다. 이 흉물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그는 굳어진 땅, 바로 그 수진의 터옆을 파기 시작했다. 수진이 흙을 팠던 바로 그 삽이었다. 사부작. 하지만 흙은 파이지 않았다. 수진이 팠을 때는 포근한 흙이었지만 원명이 파헤치려 하자 그 땅은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삼날은 튕겨나오기 일쑤였고 쇠와 돌이 부딪히는 불길한 소리만 마당을 울렸다. 파져라. 이놈. 원명은 이성을 잃고 삽을 내리찍었다. 그러나 그는 흙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조급함과 분노를 내리찍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늙은 스님의 그림자가 그의 등 뒤를 덮었다. 그만하게 원명 스님. 지산의 목소리였다. 큰 스님, 저것을 보십시오. 저 흉물이 수진이의 자리를. 그만하라 했다. 지산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원명은 그제야 삽을 멈췄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지산은 땀에 젖은 원명과 그보다 더 맹렬하게 자라난 세 가닥의 넝쿨, 그리고 원명이 헛되이 긁어댄 단단한 땅을 번갈아 보았다. 원명 스님. 예, 큰 스님. 그대는 지금 칼로 그림자를 배려하고 있네. 예? 저것은 넝쿨이 아닐세. 저것은 기다. 형상을 입은 힘일 뿐이야. 그대는 지금 형상에 속아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사는 사적기의 마지막 구절을 떠올렸다. 주인을 잃은 기는 요동칠 것이니. 수진이는 저 땅에 묶인 300년 묵은 한을 제 순수함으로 녹여주었네. 한은 떠났어. 허나 그 한이 머물던 자리는 그 300년간 응축된 거대한 힘은 그대로 남은 게야. 그 힘이 주인을 잃고 길을 잃어 그저 닥치는 대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일세. 지사는 넝쿨이 향하는 곳을 가리켰다. 곳간과 요사체였다. 저것은 악이 아닐세. 그저 배고픔일세.
살아있는 것의 온기요사체와 인간의 욕망이 깃든 재물곡간을 향해 무작정 손을 뻗는 게야. 마치 갓 태어난 짐승이 어미의 젖을 찾듯이.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원명이 절망적으로 물었다. 낫으로 벨수록 그 힘은 더 강해질 걸세. 그대의 분노가 저것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야. 삽으로 파낼수록 땅은 더 굳어질 걸세. 그대의 조급함이 땅을 닫아버리기 때문이지. 지사는 원명의 손에서 삽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다. 그대가 수진이에게서 배운 것이 고작 이것인가? 수진이는 저 땅을 힘으로 팠는가? 아니. 아이는 저 땅의 소리를 들었고 저 땅을 보듬었네. 그런데 그대는 지금 저 땅을 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은가? 원명은 그 자리에 무너졌다. 그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그는 김현수 교수의 눈물을 보고도 수진의 마지막 미소를 보고도 여전히 자신에게 거슬리는 것을 제거하려 드는 낡은 규율승에 불과했다. 그의 분노와 조급함이 오히려 길 잃은 그 길을 더욱 날뛰게 만든 것이었다. 원명의 참회의 삽질은 그렇게 또 한 번의 거대한 실패로 돌아갔다. 검은 넝쿨은 괴물이 되었다. 원명의 낫질과 삽질을 거름 삼아 그것은 불과 며칠 만에 300년 묵은 보리수를 집어삼킬 듯 휘감아 올랐다. 보리수는 신음하듯 잎을 떨구기 시작했다. 넝쿨은 이제 곡간 지붕을 넘어 대웅전 처마 밑까지 그 검은 손길을 뻗치고 있었다. 절간의 분위기는 흉흉해졌다. 스님들은 수진의 터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다. 그 넝쿨에서는 이제 한낮에도 음산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따뜻했던 그 땅은 넝쿨이 자라나면서부터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수진이 애써 녹여놓은 그 온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주지 스님, 이대로 두실 겁니까? 사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도님들 발길도 끊길 것입니다. 저것은 수진이가 남긴 것이 아닙니다. 저것은 저주입니다. 300년 전에 그 원혼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스님들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길 잃은 기 같은 철학적인 사유는 보이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흉물과 공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결국 지사는 대중의 뜻을 꺾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사적기에서 읽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불러올 터였다. 법회를 열겠네. 지사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300년 전 우리 선조 스님들이 그러했듯이 다시 한번 저 기운을 봉하는 진압법회를 열도록 하겠네. 지산 자신도 그것이 정답이 아님을 알았다. 봉인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수진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공포에 휩싸인 대중을 다스릴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었다. 다음 날 영운사의 모든 스님들이 마당에 모였다. 대웅전의 모든 불상이 마당을 향해 돌아앉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다는 다란이가 적힌 붉은 천들이 보리수나무와 넝쿨 주위에 둘러쳐졌다. 온만이 밤매훔. 지산이 직접 법좌에 앉아 목탁을 잡았다. 스님들의 장엄한 연불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다. 저 사악한 기운을 눌러 다시 땅속 깊은 곳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의식이었다. 원명은 그 대열에 끼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멀리 툇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잿더미였다. 아니다, 저것이 아닌데. 연불 소리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콰지지직. 모두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넝쿨을 묶어놓았던 붉은 천들이 안쪽에서 터져나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모조리 찢겨나갔다. 으악! 스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검은 넝쿨은 스님들의 연불 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 붉은 천 조각들을 휘감은 채 하늘로 솟구쳤다. 그것은 연불의 힘에 억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강력한 집중과 두려움의 에너지를 통째로 빨아들여 더욱 거대하게 몸집을 불린 것이었다. 쿠르르릉. 땅이 울렸다. 대웅전 기와가 몇 장 쏟아져 내렸다. 법회는 완벽한 실패였다. 아니, 재앙을 초래했다. 지사는 법좌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내가 틀렸다. 300년 전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았다. 300년 전에는 그 기운에 한이라는 주인이 있었기에 그 한을 봉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진이 그 한을 풀어버렸다.
남은 것은 순수한 힘 그 자체였다. 주인 없는 그 힘은 두려움과 억압을 가장 좋은 먹이로 삼아 날뛰기 시작한 것이다. 스님들은 모두 도망치듯 법당 안으로 숨어버렸다. 마당에는 거대한 흉물처럼 보리수를 휘감은 넝쿨과 찢어진 붉은 천조각, 그리고 망연자실한 지산과 원명 두 사람만이 남았다. 큰 스님. 원명이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무엇을 말인가? 수진이가 왜 그 구덩이에서 포근함을 느꼈는지, 그리고 제가 왜 흙비린내밖에 맡지 못했는지를요. 원명은 툇마루 구석에 세워두었던 수진의 작은 나무 삽을 들고 왔다. 스님, 저는 저 넝쿨을 베지도 묻지도 않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넝쿨이 미치지 않은 그러나 수진의 터가 가장 잘 보이는 마당 한편으로 걸어갔다. 그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냥 제 자리를 파겠습니다. 원명 스님? 원명은 그 자리에 꿇어 앉았다. 그리고 그 작은 삽으로 마당의 흙을 파기 시작했다. 그것은 넝쿨의 뿌리를 캐내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진을 흉내내는 어설픈 모방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두려움과 조급함을 묻어버릴 오직 자신만을 위한 자리를 파기 시작한 것이다. 사부작 사부작. 수진이 냈던 그 맑은 소리가 원명의 손에서 처음으로 울려 퍼졌다. 원명은 땅을 팠다. 그의 삽질은 맹렬하지도 조급하지도 않았다. 그는 수진이 닷새간 그랬던 것처럼 그저 묵묵히 한 삽 한 삽 흙을 퍼올렸다. 그가 파는 자리는 검은 넝쿨의 뿌리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흉물을 정면으로 마주 볼 수 있는 보리수나무 앞 10걸음 거리의 자리를 잡았다. 다른 스님들은 그를 미쳤다고 수군거렸다. 원주 스님이 법회에 충격을 받아 실성하셨다. 저러다 넝쿨에 잡혀가면 어쩌려고. 하지만 원명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삽끝에만 집중했다. 흙을 파올릴수록 며칠간 그를 짓누르던 분노와 두려움이 흙먼지와 함께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깨달았다. 수진이가 포근하다고 했던 것은 흙의 온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무언가를 행하는 그 몰입의 감각이었음을. 반나절 만에 그는 정확히 좌복 하나가 들어갈 만한 한 뼘 깊이의 작은 구덩이를 완성했다. 그는 흙을 파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 자신이 판 그 한 뼘의 구덩이 속에 자신의 좌복을 놓고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의 시선은 괴물처럼 자라난 검은 넝쿨의 가장 중심부를 향했다. 그는 낯을 들지 않았다. 경전을 펼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앉았다. 진압 법회가 두려움으로 저항하는 방식이었다면 원명의 좌선은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 내가 주인을 잃은 기라면, 내가 길을 잃은 힘이라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마. 그것은 자만심이 아니었다. 아니, 주인도 길도 아니다. 나는 그저 거울이 될 뿐이다. 내가 날뛰는 힘이라면 나는 고요한 물이 되어 너를 비출 뿐이다. 내가 배고픔에 울부짖는다면 나는 그저 텅 빈 그릇이 되어 너의 소리를 담을 뿐이다. 원명은 눈을 감았다. 그의 좌선은 하루, 이틀, 사흘을 이어갔다. 해가 뜨면 앉았고 달이 뜨면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다시 앉았다. 공양주 스님이 가져다주는 멀건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이었다. 스님들은 처음에는 그를 비웃었으나 사흘이 지나자 경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변화는 넝쿨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스님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맹렬하게 대웅전과 곡간을 향하던 넝쿨의 성장이 멈춰 있었다. 아니, 멈춘 것이 아니었다. 가장 맹렬하게 자라나던 그 끝순의 방향이 틀어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요사체와 곡간을 향하지 않았다. 그 검은 넝쿨의 머리는 정확히 자신을 향해 좌선하고 있는 원명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뱀이 피리를 부는 사내를 노려보듯 넝쿨은 원명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음산한 기운을 뿜어냈다. 원명의 귓가에 300년 전 그 여인의 울부짖음과 수진의 마지막 기침 소리와 스님들의 비명 소리를 환청으로 속삭였다. 원명의 이마에 식은 땀이 흘렀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소리들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것이 자신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꿰뚫어 보았다. 환청이 통하지 않자 넝쿨은 방향을 바꾸었다. 그것은 가장 달콤한 향기를 피워 올렸다. 지산이 맡았던 그 달콤한 흙냄새였다. 원명이 그토록 맡고 싶어 했던 그 향기였다. 깨달음의 향기, 성불의 유혹이었다. 원명의 입꼬리가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 또한 헛된 것이다. 향기에 취하는 순간 나는 너에게 먹히리라. 원명은 다시 깊은 호흡으로 돌아갔다. 분노에도 두려움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자 넝쿨은 최후의 수단을 썼다. 그것은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박힌 줄기 하나를 천천히 뻗어 원명의 무릎 위로 떨어뜨렸다. 가시가 승복을 뚫고 살을 파고들었다. 피가 배어나왔다. 지켜보던 스님들이 비명을 질렀다. 지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원명은 눈을 뜨지 않았다. 그의 미간이 고통으로 살짝 찌푸려졌을 뿐 그는 가부좌를 풀지 않았다. 그는 고통마저도 그저 바라보았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원명의 무릎에서 피가 흘렀다. 검은 넝쿨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그의 피냄새를 맡고 더욱 거세게 그를 올가매려 했다. 가시 박힌 줄기가 그의 어깨와 등을 향해 뻗어왔다. 지사는 소리쳤다. 원명, 피하게. 그때였다. 원명이 마침내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분노나 고통 혹은 두려움에 차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찌르는 그 검은 넝쿨을 마치 어미를 잃고 울부짖는 아이를 바라보듯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가여운 것. 원명의 마른 입술에서 나온 첫마디였다. 내가 300년을 그리 울었구나. 내가 그리도 배가 고팠구나. 내가 그리도 따뜻함에 목말랐구나. 그는 자신을 찌르는 그 넝쿨의 줄기를 피가 흐르는 제 손으로 가만히 쓸어 만졌다. 이제 괜찮다. 내가 내 곁에 있어 주마. 나를 먹어라. 나의 이 보잘것없는 육신이라도 먹고 너의 그 긴 허기를 달래라. 나를 밟고 나를 감고 어디든 내가 가고픈 곳으로 가거라.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한 수용이자 자비의 발현이었다. 원명은 규율승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흙을 팠던 수진의 마음으로,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제 몸을 내어주는 보살의 마음으로 돌아갔다. 원명이 넝쿨을 쓰다듬는 그 순간 넝쿨의 모든 움직임이 일제히 멎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에 들어선 듯 영혼사의 마당은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검은 넝쿨은 더 이상 원명을 찌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어미의 손길을 처음 느낀 갓난아이처럼 원명의 손길 아래서 그 검은 가시들을 천천히 안으로 거두어들이기 시작했다. 아! 스님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넝쿨을 뒤덮고 있던 그 흉흉한 검은 빛이 옅어지기 시작했다. 쇠붙이 같던 줄기는 마치 마른 나무 껍질처럼 푸석하게 변해갔다. 그리고 넝쿨은 원명을 휘감는 대신 그 방향을 다시 틀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곡간이나 요사체를 향하지 않았다. 그것은 원명의 좌선을 받침대 삼아 그를 비켜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300년 묵은 보리수를 향해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것은 보리수를 휘감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리수나무의 거대한 줄기를 의지하여 마치 담쟁이 넝쿨이 벽을 타듯 질서정연하게 하늘을 향해 빛을 향해 뻗어 올라갔다. 쿠르르릉. 땅이 다시 한번 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의 진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진에 터 차갑게 식어버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따뜻한 온기가 다시 뿜어져 나오는 소리였다. 수진이 뚫어놓았던 그 길이 원명의 자비심에 감응하여 다시 열린 것이었다. 주인을 잃고 날뛰던 거대한 기는 마침내 원명이라는 거울을 통해 제 모습을 보았고 그의 자비를 걸음 삼아 가장 순수하고 질서정연한 생명력으로 변모한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흉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리수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의지하며 하늘로 뻗어오르는 영혼사의 새로운 수호목이 되었다. 원명은 그제야 피범벅이 된 무릎을 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지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합장했다. 수진이 시작한 불사를 마침내 원명이 완성한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영운사의 풍경은 많이 변했다. 늙었던 지산 노스님은 수진이가 잠든 그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뒷산 다비장에서 한줌재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원명이 영운사의 새로운 주지가 되었다. 원명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엄격하고 마른 기색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늘 따뜻한 물기를 머금고 있었고 그의 걸음은 흙을 밟는 아이처럼 가벼웠다. 그의 무릎에는 10년 전 그날 생긴 흉터가 훈장처럼 남아있었다. 영운사의 가장 큰 변화는 마당 한가운데에 있었다. 300년 된 보리수는 죽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검은 넝쿨과 하나가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무성한 잎을 피워냈다. 넝쿨은 더 이상 검은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리수나무와 같은 깊은 갈색빛을 띠었고 날카롭던 가시들은 모두 퇴화하여 뭉툭해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용넝쿨이라 불렀다. 그것은 보리수를 휘감아 하늘로 솟구치는 용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 수진의 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땅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한겨울의 폭설 속에서도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따뜻했다. 이제 그곳은 묘비도 봉분도 없이 그저 영운사를 찾는 모든 이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손을 짚어보는 쉬어가는 자리가 되었다. 어느 늦가을 한 무리의 젊은 수행자들이 영운사를 찾았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 그 기이한 보리수와 따뜻한 땅을 보러 온 것이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마당을 쓸고 있는 원명에게 물었다. 스님 실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것이 그 유명한 6살에 제 무덤을 파고 돌아갔다는 신통한 동자승의 무덤입니까? 원명은 쓸던 비지를 멈췄다. 그는 보리수와 넝쿨 그리고 그 아래의 따뜻한 땅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수행자시여. 원명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저곳은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은 끝을 의미하지만 저 자리는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시작이라 하시면? 원명은 미소를 지었다. 한 작은 아이가 있었지요. 그 아이는 이 땅에 묶여있던 300년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그 슬픔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방을 만들어 주었지요. 그것은 정화였습니다. 그는 하늘로 뻗은 넝쿨을 가리켰다. 허나 그 슬픔이 떠난 자리엔 길 잃은 거대한 힘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과 욕망을 먹고 자라나 저를 집어삼킬 듯 했지요. 그것은 혼돈이었습니다. 원명은 자신의 무릎 흉터를 가만히 쓸었다. 우리는 그 힘을 누르거나 베어내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달았지요. 그 힘 또한 그저 돌아갈 곳을 찾는 또 다른 수진이었음을. 그렇다면 저 넝쿨은 어찌 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대신 그저 곁을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힘은 비로소 날뛰기를 멈추고 저희가 의지하던 이 보리수를 함께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조화입니다. 원명은 젊은 수행자들의 눈을 바라보며 10년간 묵혀온 깨달음을 나눴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을 번뇌를 베어내고 없애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이 절마당은 제게 다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땅을 가리켰다. 생은 죽음의 예행 연습이 아니라 죽음이 곧 삶의 확인이듯이 그는 넝쿨과 보리수를 가리켰다. 깨달음이란 혼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돈이 스스로 제 길을 찾아 하늘로 뻗어가도록 기꺼이 곁을 내어주고 함께하는 것임을. 그것이 이 늙은 보리수와 저 거친 넝쿨이 그리고 저 따뜻한 흙이 제게 매일같이 들려주는 법문입니다. 젊은 수행자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원명을 따라 그 따뜻한 땅에 가만히 손을 얹어볼 뿐이었다. 수진이 팠던 그 작은 구덩이는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대한 화두가 되어 영운사에 남았다. 묘비도 없이 그저 늘 새 꽃끝대의 흰제비꽃은 아니었지만 사시사철 이름 모를 들꽃이 피고 지는 살아있는 자리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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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